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주간 우리에게 드려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때로는 어떤 한 기운, 에너지 아니면 어떤 파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성령님은 누구신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람. 예, 지금은 마음껏 대답하셔도 됩니다. 공기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재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살기 위한 공기가 존재하죠. 처럼 성령님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우리는 매우 빠른 차 위에 버스에 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구가요 좌전을 하죠. 이 좌전을 하는데 1초에 400m를 갑니다. 지금 우리 지구가 1초마다 400m를 가는 거예요. 100m 선수라면 1초에 400m를 주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160km를 밟으면 엄청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체감하잖아요. 제가 한 180km까지는 한번 젊을 때 밟아봤어요. 저희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때 제가 지방에 내려가 있었는데 다시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니까 거의 몇 시간 만에 병원으로 가는데 아마 최고 속력을 낸 것 같아요. 가자마자 바로 아이가 나왔으니까 40분 만에 자궁이 다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멀리 울진에 갔다가 강릉으로 가야 되는데 엄청난 속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10배 1600km 속도로 지구가 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못 느껴요. 못 느낀다고 지구가 돌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음모론 아니에요. 지구가 돈다라는 거 음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구는 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낀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이 성령님은 아까 우리 박재임 선생님 잘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요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나뭇잎을 흔들고 파도를 일으키고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람의 결과를 통해 바람의 존재를 우리가 확신하죠. 우리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그분의 실제하심을 경험함으로 그분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가장 실질적인 분,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은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에게 준 특권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특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얘기했죠. 또 다른 특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이드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특권과 함께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요즘은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죠. 여러분들도 예전에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 받아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머리맡에 부모님께서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놔두고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녀들에게 주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은 참으로 기쁘죠. 말 그대로 왜 기쁘죠? 내가 돈을 안 썼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주 기쁩니다. 선물은 사람을 기쁘게 하죠. 네, 그래서 선물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와우, 내가 받았는지 몰랐는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나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저주하십니까? 아니지요. 나 예수님 안 믿는다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저주하십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나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조차도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몽골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몽골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몽골 수도는 우리나라처럼 시내가 참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지로 이제 갔다 보니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30시간을 차를 타고 가요. 30시간을. 그 차에서 자요. 근데 그 차가 어떤 차냐면 우리나라 리무진처럼 버스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승합차 있죠. 다마스 같은 승합차, 되게 좁고 작은, 거기에 막 열 몇 명이 타가지고 복작복작하게 가는데 쿠션도 없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몽골 초원은요 도로가 없어요. 희한하게 다 초원입니다. 그냥 가요, 길을. 그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냥 갑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가는 중에 보면 낙타가 저기 막 걸어가요. 낙타들이 있고 말들이 막 이렇게 뛰어요. 양들이 있어요. 정말 초원에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 낙타 잡으면 임자가 자기 게 됩니까? 뭐 하도 거기 엄청 넓으니까 가는 곳에 막 있으니까. 그래서 저 낙타 잡으면 우리 거 되는가 했더니만 아니래요. 알고 보니까요, 그 모든 그 동물들에게 엉덩이나 이런 부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걸 인이라고 합니다. 인. 소유가 누구냐에 대한, 주인에 대한 소유물에 대하여 도장을 찍어 놓고 그 누군가의 소유라는 것을 이렇게 다 표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증이라고 말하는 인친다라는 것인데요, 놀라운 건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인치심이 있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이에요.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증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신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 인하여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 것을 인쳤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내 거라고 하는 인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증이래요. 기업의 보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아라본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계약금과도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신 사건이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계약금은, 보증금은
집을 살 때 계약을 치르고 나면 나머지 금액도 반드시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법적인 보증이 바로 이 계약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확실한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모든 계약금과 함께 선물을 다 받게 되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인 장치가 바로 보증인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미래에 있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신 사건은 너 내 거야 라고 하시는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몽골에서 그 말들이나 양떼들을 제가 가지고 나오는 순간 주인에게서 분명한 항의와 또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주인은 그 인친 그 자기의 물건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사건은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찜공하셨다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그게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는 인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그 3학년 때 세례를 받는데 그때가 밀레니엄 시대라고 해가지고요, 1999년이 가고 2000년이 되는 그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전에 노스트라다무스 해가지고 세상이 망한다, 뭐 1990년 망한다면서 뭐 이런 얘기가 흉흉할 때 제가 2000년에 그 세례를 받게 되는데 참 뜻깊은 세례죠. 2000년 첫 주 첫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던 포항에 있던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는데 얼마나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그 세례 공부를 하는데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세례 받게 되는 세례식이잖아요. 제 마음속에 뭔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릴 것 같은 거예요. 세례 받는 그날 2000년 첫 주 첫 해 그 세례식이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 같은, 뭔가 모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 꾸미고 세례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대회에서 세례를 받는데 제가 그때는 머리가 짧았습니다. 머리가 짧아가지고 이게 머리를 세우고 다녔어요. 이렇게 무스 바르고 이렇게 쫙 세우고 나름 폼을 잡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례 받는 그 시간에 쫙 하는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세례를 주노라 하고 하는데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음성이 들렸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다 끝나고 나는데 누가 제일 발랐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끈적끈적거린 거예요. 저 때문에 오히려 그 얘기만 하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음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그 세례를 받고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180도 바뀌었던 그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받으셨던 능력이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이 시작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물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이 더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우리에게 성령의 필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잊게 되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조금 더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요. 성령님은 누굴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요, 먼저 큰 명제를 하나 던진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자, 이게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오는데, 우리 개역개정 한글의 번역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수처럼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히브리어는요, 단수와 복수가 단어마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단수형으로 표현하면 엘로아예요. 엘로아. 그런데 복수형 하나님들이라고 하면 엘로힘이에요. 그러니 여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로힘이 적혀 있어요. 하나님들이라고 표현하는 복수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히브리서는 복수형으로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엘로힘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볼까요? 조금 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 수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형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리 창세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 이미 오래전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이게 복수형으로 가야 되죠.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이니까 이름이라고 할 때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예요. 여기에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names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 단수형으로 이름으로라고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복수이시지만 또한 단수로 한 분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한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아는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 분인데 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로마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배울 때 이야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니까 또 헷갈리죠. 여러분, 세 인격, 그분의 위격을 가진 역할들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다. 우리의 존재 양식과는 달라요. 우리가 인간의 존재 양식과는 달라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꼭 3차원에서 4차원을 가듯이 차원을 넘어설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듯이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인공지능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지식과 정보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많고, 세상에 그 모든 인공지능이 더 많은 데이터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앞서가는 것들을 요즘 많이 보게 돼요. 운전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간을 대체하는 것들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이루어지듯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정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전제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분은 능력이나 파워가 있는 그런 단순히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인격을 가지신다라는 건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직,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아신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 지정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지성,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그분은 바로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통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나의 삶에 조명해 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고등학생 때 대예배를 드리면 대예배 예배를 같이 드릴 때 목사님이 어려운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그때 초신자였거든요. 어릴 때 신앙생활 했지만 고등학교 때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기 시작하고 세례받고 하면서 대예배 때 목사님이 어르신, 아주 나이 드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면 뭔지 모르는데 찌릿찌릿한 전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감동이 쫙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몰랐어요. 그게 성령의 은혜와 역사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같다라고 우리의 지성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이 보혜사라는 건 돕는 분이죠.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 인치신 그 성령님이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와 깨달음을 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유의 그 존재에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는, 선물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님은 멘토이죠. 성령님은 상담가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십니다.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은 바로 지성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성령님은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이 너무 축복인데요, 문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마음을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슬프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깊은 슬픔 속에서 마음 가운데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나 에너지는 슬퍼할 수 없죠. 인격을 가진 존재만이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이 슬픔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너무 무너져서 말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 성령님도 함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성령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우리를 향한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대요.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대요. 너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면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요.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세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울컥하게 하세요. 눈물을 흘리게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힘들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분이 우리를 향한 위로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위로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감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느껴지게 전달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가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연약한 결정 속에 그분이 슬퍼하신다라는 것, 성령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시다. 지정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의지를 가진 분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막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무언가 막힐 때가 있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나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으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하면 안 돼,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해도 괜찮아, 평안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첫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를 위하여 그의 의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에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불편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처럼 성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때가 있죠. 상황이 열릴 때, 마음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요 영향력이나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성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근심을 하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도 되고요,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불을 끄거나 우리가 제한하면요 우리의 삶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려고 해요. 성령을 어떻게 하면 소멸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역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분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느끼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첫 주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성령님, 내가 알고 있는 분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성령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